오늘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11월 5일 토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저희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예배의 기쁨과 향기에 우리가 젖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 성결을 구하면서 주보혈 날 저희가 정결케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내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같이 저희들 마음을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깊은 임재가 나의 마음의 지성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다음 주일 임직 예배를 통하여 신실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최길자 권사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영육혼의 전인적인 치유가 모든 성도님들의 정말 그 신체의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태한 압사 사고를 통하여 일어난 희생자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상당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남북한이 복음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 8일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곳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서 있는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결하게 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어떻게 끝이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영육혼이 아버지 평강으로 덮이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희생자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셔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북한이 아버지 미사일 발사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아버지 복음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즈니스와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 거센 파도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8일 아버지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인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서 가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박해받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이름만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 가운데 맞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없는 평강과 감사 속에 저희들 추수감사절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는 믿음으로 묶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아버지 최길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윤재관 지사님도 더욱더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이태원 압사 사고를 통하여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상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이 선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오레곤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아버지 지역구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벌판에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전쟁을 속히 종결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에서 부르짖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고 박해받는 지하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놀라운 선교지 안에서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리 영혼의 귀를 엽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역과 인생의 끝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계십니까? 시간은 정말 중요하죠. 1년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재수한 학생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달에 월세를 낼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한 달을 밀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한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한 주의 중요성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간지 편집장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이 하루의 차이로 먼저 들어와 전지 훈련을 하지 못해서 패한 축구팀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시간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리다가 결국 한 시간 차이로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애처로운 자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1분의 소중함을 아시나요? 그것은 1분 차이로 놓친 비행기를 놓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초 차이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그것은 1초 차이로 아깝게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시간같이 유한한 자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기준은 시간을 선용했느냐 시간을 낭비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시간과 관련해서 고쳐야 될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젊었을 때는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책감을 갖고 후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생의 끝, 이 노후의 인생은요,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의 끝도 이것이 정말 인생의 끝이 정말 가장 웰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인생의 시간뿐만 아니라, 즉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을 맡아서 할 때에도 이 끝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매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라톤 같은 운동 경기를 봐도 알 수 있죠. 시작보다 완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출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끝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끝이 시작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봤을 때 그는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참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 형보다 빨리 어머니의 태에서 나가려고 그렇게 발목을 형을 붙잡고 쌍둥이로 태어나게 됐죠. 그리고 얼마나 그 인생이 형을 속이게 되고 또 삼촌을 속이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평가해 본다면요, 새벽녘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역을 보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처음은 별로였지만 끝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는데 그 마지막에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아내와 식구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임종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임종의 순간을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전하게 그가 마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매 순간은 실수투성이 말썽쟁이였지만 이 마지막은 정말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은 이 소중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역의 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마감할 수 있는가,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야곱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본 마지막 시간으로서 한번 야곱의 인생을 짧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태어난 곳은 어딜까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지도를 말할 때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최남단 브엘세바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가장 밑에 있는 지방입니다. 이 브엘세바에 족장 3대가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 3대가 한 장소 브엘세바에 머물러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지역을 이탈하게 되죠. 바로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 처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려주면 내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다시 이 베델에 와서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어머니의 동생이었던 바로 이 라반 집에 가서 삼촌이죠. 그가 여기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20년간 머물러 살았어요. 정말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서히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납니다. 바로 라헬과 레아, 또 그 둘의 몸종을 통해서 디나를 포함해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삼촌 집을 빠져나온 이 귀경길에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기에 대한 원한을 풀지 못해서 칼을 갈고 있었던 에서 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살려달라고, 형으로부터 살려달라고 야복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천사와 함께 씨름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도 받게 됩니다. 이 강을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했던 베델로 가야 됐습니다. 하지만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형하고는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숲곳을 고쳐서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세겜으로 갑니다. 안전을 추구한 나머지 안락에 빠지게 되죠. 거기서 몇 달도 아니고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결국 당하게 되고 이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베델로 다시 온 것은 30년 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가 지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나기로 했던 아버지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상고를 견디지 못한 라헬이 바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녀를 바로 베들레헴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 이삭이 브엘세바에 살다가 헤브론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먼저 아버지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에서 형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르고 그리고 아주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합니다. 바로 요셉이 자기의 편애 때문에 자기의 다른 아들들에 의해서 바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그와 같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상처를 그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요 그 뒤에 바로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 때문에 이집트에 이민 다시 가서 그는요 타향살이를 하면서 이민자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지금도 국가 이름인 한 지도자의 생애에 대하여 짧게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은 한 국가의 이름이 될 만큼 한 나라에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 경륜, 이스라엘 국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꼽는다면 이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바로 12지파를 만든 사람이 12지파를 낳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의 임종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을 때 남긴 이 축복을 통해서 그가 임종할 때 남긴 이 축복이 분수령이 되어서 바로 12지파의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죠. 얼마나 이 임종의 순간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끝이 더 멋있을 수 있는가, 끝이 더 멋있을 수 있는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미리부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사역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좀 삶이 변화되고 정말 신실하게 나아가는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그 비밀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이 사후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살아가니까 정말 참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내가 잘 이전보다 분별하게 되고 결정을 내릴 때도 훨씬 더 후회 없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꼭 죽는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명백한 사실이지만
죽는 것은요, 이것은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고 우리 모두는 어쩌면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더 살고 있는 남은 기간이 달라서 그렇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출생에서 여기 지금 나와 있으면 반드시 나는 죽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죽음을 얼떨결에 갑작스럽게 맞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처럼 준비된 죽음을 맞을 수 있고 이 죽음이 사역, 미니스트리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미리부터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다 그 인물들이 죽음이 준비되어 있고 죽음이 사역이 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죽음을 통해서 갈등이 화목으로 바뀌는 바로 화해 사역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섬기고 이룬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보세요.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야곱과 에서 쌍둥이 때부터 서로 등을 돌린 아들들이 화해가 됩니다. 물론 이 둘은요, 야복강가에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죠. 하지만 화해가 그것으로 끝난 것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야복강가에서 화해를 한 다음에 이 야곱은 에서를 바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겜에서 10년을 더 있었죠. 또 그 사이에 금이 가버린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했구나. 어릴 때도 정말 거짓말을 해서 내가 그렇게 장작간을 빼앗기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변하지 않는구나. 의가 다시 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자기의 장례식을 통해서 바로 두 아들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조금 앞이지만 창세기 35장 29절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35장 29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함께 그를 장사하였더라. 바로 이삭은 자기의 준비된 죽음을 통해서 두 아들이 함께 자기를 장사할 수 있는 두 아들의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장례를 통해서 바로 이 요셉과 10명의 아들들의 화해를 이루어냅니다. 실제로 그가 죽은 뒤에 요셉과 10명의 아들들은 크게 한판 붙을 수 있었는데 싸움하거나 다투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그 안에서의 용서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요, 본인의 마지막 죽음이 화해 사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음으로써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 간의 화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죽음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더욱더 화해가 되어 있고 가까워 있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내가 화해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점차적으로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응어리진 원한, 상처가 점점 더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눈을 흘기는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상의 마지막 눈을 감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 주님, 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이 될수록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진정한
화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 고집과 강한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때만이 정말 이 화해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나의 인생과 사역의 마지막이 끝이 될수록 더욱더 어려운 관계들이 풀어지고 용서와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약동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끝이 더 멋있으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화목을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우려면요, 우리가 끝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야곱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가 예배자로 인생을 살다가 임종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 보게 되면요, 창세기만 야곱의 죽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신약에도요 야곱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임종할 때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지팡이를 갖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야복강가에서 그가 천사와 싸울 때 천사가 마지막에 가면서 그의 허벅지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탈골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는 것은 그냥 지팡이만 아니라 지팡이의 바로 그 머리를 의지했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인생이 정말 후반전이 될수록 자신이 없고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원망스럽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참된 맛을 과연 알고 계십니까? 예배가 영어로 뭐죠? 월십입니다. 앞에 있는 월은 바로 월스, 가치라고 하는 말이죠. 십은 자격, 지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죠. 바로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과연 최고의 하나님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2주 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워싱턴 DC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포틀랜드에 왔죠. 저는 그때 이렇게 선교지에 이렇게 있고 나가 있었는데 바깥에서도요 포틀랜드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얼마나 흥분되어 있고 그리고 차들이 많이 막히는 제가 방송이 되더라고요. 보면서 야, 정말 이 대통령 한 분이 귀하구나. 그리고 대통령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교통도 다 막히게 되고 참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대통령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바로 그 하나님,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도 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아련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럼 과연 우리 대통령 만날 때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하고 그 자리로 나아갑니까? 우리는 정말 정성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시간을 지키고 헌금을 구별할 수 있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태도가 나의 예배의 삶에 묻어나야지만 이것은 진정한 예배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일 드리는 바로 그 예배자, 그 예배 문턱이 주일 하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의 문턱을 넘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까지 이것이 확산될 수 있어야지 삶으로 드리는 정말 트루 월시퍼,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렇게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참된 맛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가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의 맛에 매혹되고 도취되고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식할 때뿐만 아니라 무의식 중에서도 무조건 반사적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런 예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바로 죽는 임종의 순간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예배했던 이 야곱은요, 바로 이것이 한순간의 실력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항상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예배가 정말 그의 삶 온 구석구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예배하면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맞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 예배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평화에 잠겨서 우리의 마지막 임종을 경험하고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인생이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멋졌던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축복의 통로로 그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죠. 자녀들을 한 명씩 나오게 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마친 뒤에 창세기의 저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죠.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축복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자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요셉을 축복할 때입니다. 요셉을 축복할 때는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인생이 한때 굉장히 곤란해진 것이 바로 아버지의 형님인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바로 이 요셉은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축복을 잘못 받으면 어떤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안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굉장히 요셉이 신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바로 이 요셉이 더 긴장이 되고 초조했던 이유는요, 다른 형들의 아들과 자기의 아들들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들의 아들들은요, 대부분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에요. 하지만 자기의 아들들은 혼혈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요셉의 아내를 이집트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스낫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이집트 여인이 애굽의 대제사장의 딸이었는데, 요셉은 바로 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이 보디베라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죠. 이집트 여자였습니다. 따라서 야곱은요, 이런 지금 불안해하는 아들, 혼혈이라서 제대로 할아버지인 나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해 줄까? 이런 불안한 심리가 지금 요셉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요, 그 누구보다도 요셉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손자들에게 축복하지 않는데 바로 이 요셉에게는요, 바로 이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요셉에게는요, 손주들이 혼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가족 앞에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야곱이 이 마지막에 자기의 죽음을 멋지게 이렇게 맞고 준비된 죽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 요셉은 너무나 고마웠어요. 아버지가요. 예, 이렇게 혼혈인 나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까 정말 두려웠는데 이렇게 제일 먼저 축복해 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 아버지 야곱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감사하면서도 또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큰아들 므낫세에게 큰 축복을 주고 작은 아들 둘째 에브라임에게는 상대적으로 이 므낫세보다 큰아들보다 작은 축복을 주었으면, 이건 뭐 주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상식적인 것이죠. 이와 같은 바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약점을 가진 것과 축복의 오른손이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요셉은 두 자녀를, 장자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손이 가까운 쪽으로,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은 그보다 작은 축복이 선포되는 바로 왼손이 가까운 쪽으로 그렇게 딱 세트로 짝을 맞춰서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아버지는 엑스맨도 아닌데 손을 X로 해가지고 축복을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요셉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그런 이렇게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 지금 바뀌어진 손을 다시 옮겨 놓으려는 요셉은 좀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 위에 올리소서. 이것이 바로 그 순간 요셉이 했던 대사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랬더니 아주 야곱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크게 되려니와, 즉 므낫세도 크게 되려니와 그보다 더 큰 자가 에브라임은 되리라. 이렇게 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알고 하는 거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먼 미래까지도, 인간의 먼 미래가 아니라 인류의 그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바로 그 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민족에 맞게 운영해 나가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계획과 작정에는요 예외도 없고 그리고 실패도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금은 불안해 보여도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고 가장 완전한데도 우리는 요셉과 같이 불안한 나머지 자꾸 야곱 아버지의 손을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옮겨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데 정말 내가 나의 자녀에 대하여 자꾸 컨트롤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자녀는 최소한 이 이상의 대학은 가야 합니다. 이 이상의 직장을, 이 이상의 며느리는, 사위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전공은 무조건 의대입니다. 이것은 자꾸 하나님의 손을 옮겨 놓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자녀는 정말 내가 너한테 약속한 대로 나만 믿으면 인도한다고 약속했는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손을 다시 옮겨 놓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손은요, 이와 같은 손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엇갈린 이 X의 손은요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언약사적으로 바로 이 엇갈린 손은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엇갈린 손은 십자가를 뜻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엇갈린 손은 십자가를 뜻한다. 네.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정말 십자가 안에서 역설적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보세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낮아질 수 있을 때 높아져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때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가난해졌을 때 부유해질 수 있어요.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역설의 신비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막히지 않고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이 엇갈린 손 안에서 더 낮았던 에브라임이 더 높았던 므낫세보다 더욱더 풍성한 축복을 내려받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왜 구원받아 여기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이 말이죠,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바로 이렇게 엇갈린 손과 같은 십자가의 역설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죄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죄인들입니까? 하지만 이 낮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은혜를 나만 꼭 붙잡고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함께 정말 사역과 인생의 끝이 멋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결심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방법은 우리가 화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아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죽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끝이 더 멋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은혜 가운데 젖어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야곱처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같이 하나님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찬양처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결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떤 일을 맡아 사역을 할 때, 그리고 나의 인생이 정말 끝으로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더 화해의 사람, 예배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자신의 기분, 생각,
가치관과 결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는 것을 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해지기보다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빈 그 자리에 주님으로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같이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정말 이 야곱의 마지막 인종을 보면서 저희들 아버지, 정말 이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답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끝맺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버지 남은 날이 더 아버지 지나온 날보다 적었을 때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화해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사람 되게 없어서 축복의 사람 되기로 납니다. 주님, 무의식 중에도 내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 안에 있고 아버지, 이 죽음이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미련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을 엇갈리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나의 뜻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 주권대로 내가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와 같이 주님 소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저희 아버지 영혼의 귓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데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은퇴연금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 자신과 이웃과 화해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깊은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낮은 자를, 가난한 자를, 죄인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를 졌다고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진 것이 잘못된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입술을 높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저희들 늘 마지막을 준비하며 화해, 예배, 축복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